를 살았던 로렌스 니콜라 에르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불려요. 저는 예전에 이 로렌스 형제라고 그래서 뭐 이제 비행기 만든 그 라이트 형제처럼 형제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도원에서 그냥 호칭을 부를 때 누구누구 형제 할 때 이렇게 불렀던 호칭이에요. 그 로렌스 형제. 그 형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로렌스는요. 17세기 그 30년 전쟁 참전해서 이제 징집되었다가 전쟁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고 불구가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전역 이후에 여러 직장을 다녔지만 이 불편한 몸으로 인해서 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다가 수도원 내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뭐 신학을 전공하고 뭐 성직자가 된 게 아니고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잡일하는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굉장히 고된 일을 보내고 있는데 로렌스 형제가요. 그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거기서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매우 거룩한 일이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구나. 불을 지피고 뭐 장작을 패고 뭐 물건을 나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훈련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져서 이제는 몸으로 하는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진짜 잡일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도사들도 있고 뭐 성직자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몸도 불편하고 저 잡일하는 저 사람이 그 모든 일상에서 뭔가 되게 소망 가득한 방식으로 얼굴과 표정을 일하고 그 기뻐하면서 분명히 힘들어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수도 원장이 로렌스 형제를 불러서 어떻게 그 힘든 몸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래서 수도 원장과 이 로렌스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나눴던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진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불평과 원망 또는 끝없는 욕망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끝없는 불평과 원망과 욕망의 이야기가 될 테지만 이 시선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순간은 힘겨울 수는 있겠지만 한없는 기쁨의 이야기가 되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핵심이죠. 물론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즉 우리에게 익숙해진 일상을 복음 안에서 낯설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일독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 로렌스 형제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이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이렇게도 다른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반을 이제 하잖아요. 우리 제자반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자반 몇 개월 코스입니까? 그래서 몇 개월 코스 없어요. 그냥 제자 될 때까지 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시면 그만하셔도 돼요. 지금 오래 가고 있는 반이 지금 6년째 오고 있는 제자반이 있어요. 6년째.
뭐 한 3년째 오는 분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제자반은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은요, 어떤 교재가 있는데 교재의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이제 가는 거죠. 그 제자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습성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습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가를 연습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 하나를 배우기보다는 그 지식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현실로 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하루 내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자반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면 인정도 받고 나름 재미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장에서 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나에게 익숙한 감정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니까 매 순간이 힘든 거예요. 분명 내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데,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방어 기제가 딱 튀어나오는데, 내 감정을 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나도 어려운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또 이게 내 것을 나눠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던 일상이 이제는 모든 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 문제, 돈을 사용하는 문제,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잠을 조금 더 많이 자는 문제, 뭐 등등등, 밥값 나가는 문제. 나는 한 7,000원짜리 먹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15,000원짜리 먹어도 되나? 뭐 이런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듣지 뭐, 이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신앙이 일상을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진 일상, 나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일상이 말씀으로 계속 건드려지니까 고민하게 되고, 이미 익숙해진 내 삶의 습성들의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죠. 힘들고 피곤하면 안 듣고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게 믿어지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믿어지니까 믿음을 따르는 것이 피곤하지만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아니까 그 힘듦과 피곤함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삶이에요. 교회도 삶이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삶이잖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가 24시간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신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삶의 모든 순간들을 바라보고 설명하고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경우는 신앙을 삶으로 경험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일, 뭐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생각해 온 건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는 신앙이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정말 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삶의 영역을,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영역을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죠. 굳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그리고 교회 잘나고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광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광신도. 여러분들 광신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광신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싶은 거죠. 그렇죠? 광신도가 아니고 싶은 거죠. 광신이 뭐죠? 광신? 뭐 집 다 내팽개치고 뭐 교회 가서 주구장창 있는 거, 그런 게 광신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광신은요, 광신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방식을 광신이라고 해요. 광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 이게 극단으로 치다르면 신앙은 거룩하고 삶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팽겨치고 이제 뭐 교회 주구장창 가 있는 거죠. 이게 극단으로 치더라면.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면요, 교회,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일은 조금 더 거룩해 보이고 일상과 관련된 일은 덜 거룩해 보이고, 덜 거룩해 보이는 일상은 굳이 신앙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익숙해진 삶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의 영역, 교회의 영역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 광신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광신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광신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 뭐 직장, 공부, 육아, 사회적 관계, 친구, 돈, 이런 영역에서는 세상에서 익숙해진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의심 없이.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교회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에베소서 보기 전에 스가랴서를 잠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스가랴서 14장 20절인데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이 되면 말 방울에 이르기까지 거룩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방울이 뭡니까? 말방울? 말에 달려있는 방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당시 운송수단이었을 테니까 뭐 집 나르는 그런 거.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말방울은 자동차 경적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순간, 누군가 확 끼어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순간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최적의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이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확 튀어나오면서 빵 울리게 되는 그 순간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울려줘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 방울에까지, 그 순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그래서 그 순간도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게 참 답답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당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제사장 아닌 사람이 구분됐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 제물도 거룩한 제물과 거룩하지 않은 제물,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들도 뭐 성전 그릇과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릇이 다 달랐어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철저하게 분리가 됐던,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는 결코 접촉도 하면 안 되는, 병든 사람들과는 접촉도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 방울에까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만 했던 거예요. 말 방울까지도 거룩하다면 그럼 가난하고 병든 나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아주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행위도 거룩하다는 건가?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이 거룩하다는 건가? 주인이 종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도 이게 거룩하다는 건가? 내 모든 일상이 거룩하다면,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성전이 거룩했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가 거룩했고, 제물을 잡을 때가 거룩했고, 율법을 들을 때가 거룩했고, 안식일을 지킬 때가 거룩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 이 순간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가축에게 여물을 주를 때 그 순간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 던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의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일상은 하나씩 하나씩 재조정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이걸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평화교회 우리 교역자들이 설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식용유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에 하나도 아니고 한 가정에 하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에 하나 가져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500ml 식용유 하나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무슨 가정 경제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죠. 근데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식용유 필요하시죠? 이거 좀 쓰세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식용유의 어떤 가치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교역자들이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걸 텐데요. 더 큰 이유가 있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들이요, 교역자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경계심의 표현인 거죠. 영적 각성인 거죠. 저는요, 목회자들도 익숙해진 삶의 습성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명절이 설이 되고 추석이 되고 또 목사 생일 되면 성도님들이 막 이것저것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주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받는데 익숙해지잖아요. 설 되면 뭐 받고 추석 되면 뭐 받고 목사 집에 가면 뭐 과일 상자 이만큼 쌓여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어느 순간 목회자들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 말고 저는 더 비싼 것 주는 사람과 덜 비싼 것 주는 사람을 저도 모르게 구분하게 돼요. 주던 사람이 분명히 저 집사님이 설에는 나한테 사과 상자 주셨는데 추석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이러면 뭔가 살짝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나한테 뭔가 서운한 거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불쾌감이 들기도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익숙함입니까? 이런 게. 그런데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받는데 익숙해지면 금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함, 그 삶의 습성들을 깨뜨리고자 하는 영적 경계심인 거죠. 그 일환으로 그냥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주는 거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매년 설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매년 식용문 주고 뭐 1리터짜리 주시지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 좀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한 30개 준비하다가 요즘에는 한 130개, 150개 준비해서 힘들어요. 어쨌든. 자, 물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한테 잘 안 주세요, 이제. 아마 그 마음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제가 그 익숙함에 빠질까봐 저를 걱정하셔서 이제 안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자,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성도님 이제는 아시잖아요. 제가 받는 거 이제 거의 제가 안 쓰는 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좀 받는 것도 좀 뻔뻔해졌어요. 왜냐면 뭐 흘려보낼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달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필요한 데 많아서. 자, 어쨌든. 자, 이 나름의 고민인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저도 한국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분위기에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근데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서 뭘 받으셨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목회했는데 도대체 뭘 받기는 했나?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가진 전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냈을 뿐이지 자기들이 받는데 익숙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 이야기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더 안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어쨌든 그럼 이 나름의 어떤 영적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삶의 습성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모습을 빼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 밑에 직원들에게 훈계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실천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잘 살고 만족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복음이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깨달아진 가정의 존재 이유가 가족들 간의 관계와 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연애하면서 이 감정적 교류를 넘어서 인격적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킨십, 어떤 성관계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시대에 감정적, 육체적 의미를 넘어서 깊은 인격적 신실함을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남들 다 아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방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직장을 구할 때에 돈, 흥미, 내 관심 외에 복음이 주는 비전을 따라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짜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돈 이상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거기에 내 삶을 걸어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그 시간이 지치고 힘든 시간임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묵상해보고 경험해본 적 있습니까? 뭐 이 외에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수많이 많겠죠. 이런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려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함을 따라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6주간 복음과 삶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이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익숙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낯설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지금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요, 자존감, 수치심, 상처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오해를 많이 하고 가장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이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좀 바라보는 거죠. 그 핵심엔 자존감의 문제와 수치심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나 자신과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은 돈의 문제를 다룰 텐데, 이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가는 자본주의적 질서, 즉 상품화 사회, 그 상품화 사회 안에서 경험되는 정신적 자기소외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복음은 이 자기소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다루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직장과 학교의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어른들에게는 직장이, 우리에게는 체념된 열심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작은 성취감 하나에 만족시키는 열심. 그래서 이 시대 전체를 피로사회라고 하죠. 필요사회 말고 피로하다 할 때 침이 튀겼어요. 피로사회라고 하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체념이 전제된 열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해도 여전히 피로와 불안감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 체념된 열심이 아니라 비전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어쩌면 좀 예민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성과 결혼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성과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지, 오늘날 성 문제는 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는지, 혼전 성관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교회 생활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교회의 일상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고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과 삶 시리즈를 2주 동안 진행할 때는 물론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복음과 삶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받으셔도 되는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시리즈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돌아보시고 자기를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내 안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 모습,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도대체 진짜 당연한 게 맞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듣고 맞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부서 안에서, 그리고 가족끼리 이 질문을 서로 던지고 나누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익숙해져 있는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었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깨뜨리시고 어떻게 다시 말씀 위에서 세울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4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대단히 속상해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고요. 바울이 3년간 정말 애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속상한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도시의 생활의 모습들을 좀 알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 도시는요, 전체 로마 제국 중에서 4대 도시의 하나로 꼽히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무역 항구이면서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당연히 세계의 귀중품들, 희귀 물품들이 다 모였고요. 무역과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상업 도시예요. 그럼 당연하게 뭐가 발달하게 됩니까? 그런 도시는 술집, 도박, 매춘, 이런 게 당연히 발달하게 되겠죠. 특별히 에베소에는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여겨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한 200여 년에 걸쳐서 건축되었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뭐 지금은 기둥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데미 여신은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청둔과 번개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천둔과 번개의 신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대지의 여신이 그 비를 받아서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내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의 어마어마한 부와 풍요로움은 모두가 다 아데미 여신의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떠나서는 에베소에서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직업들도 많았어요. 아데미 여신 상, 이 상이죠. 이렇게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이 여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 그 드린 제물을 가져와서 또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 신전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또 신전 창기들, 이 신전에서 아르테미스 여신과 어떤 신과의 합의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신전에서 매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그 에베소 도시의 매춘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여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표를 주는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상인 길드가 있거든요. 상인,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로 치면 조합 같은 거죠. 이 표가 없으면 이 길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만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을 만드는 은장색이라고 하죠. 그 직업을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봉기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막 봉기를 일으키죠.
그때 한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고 했는데 그 극장이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도시에서 아데미 여신은 대단했고, 아데미 여신을 떠나서는 에베소에서의 생활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아데미 여신을 예배해야 됐고요. 아데미 여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일단은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풍요로운 삶,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이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요.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삶을 선택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거짓말, 경쟁자들을 향한 시기와 비방, 공격과 싸움도 다 정당하게 됐어요. 과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많은 풍요를 받는 것이 아데미 여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사회적 약자들은요, 무시당했고 도태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내 풍요로움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의 저주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에서는. 그리고 정당한 노동 이상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온갖 편법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상관없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데미 여신이 기뻐했고요. 그 아데미 여신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줄 거예요. 이런 게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삶인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즉 새롭게 된 창조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좀 바뀌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삶, 이전 것은 없어졌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이라는 게 뭔지 바울이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래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아까 제가 에베소 도시의 생활 방식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이 일상이거든요. 거짓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공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면 그건 미덕인 거예요. 그런 도시 생활이라고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내가 풍성해지려면 거짓도 비방도 공격도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삶을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있으면 그 분을 뭐 계속 품잖아요. 뭐 아내한테 삐져서 뭐 하루를 이틀도 넘어가는 게 우린데, 그죠? 저만 그럽니까? 자, 근데 누군가 이 시대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어.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갚아주고 그 이상으로 갚아줘도 마땅한 삶인 거잖아요. 내가 모욕당했다는 건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고 내 명예는 목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때로는 짓밟고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된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 나를 모욕했어. 근데 분을 품지 말래.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래. 이게 이해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28절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28절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자체가 신의 축복을 외면하는 일인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위해서 정당한 노동을 해서 수입을 얻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들렸겠지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지지 말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이 에베소에서 덕이라는 건요, 성공, 승리, 풍요, 쾌락이에요. 이런 게 덕이에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 주는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이 그랬으니까. 아데미 여신은 성공, 풍요, 쾌락, 승리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온유, 양보, 사랑, 배려, 나눔 이런 건 절대 덕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등등등.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그 결혼식 주례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을 듣고 있는 당시 1세기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는요, 제가 설명드린 에베소라는 도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도시예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던 도시지만 고린도는요, 그 도시의 신이 한 33개 정도 있었대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이 에베소보다 훨씬 더 더했던 도시인 거죠. 그런 도시에서 이 성공, 풍요,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저를 무너뜨리고 저를 짓밟고 일어서고 이런 게 너무 당연시 되는 시대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건 뭐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고린도 생활에 익숙해진, 에베소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살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일상을 짚고 있는 거예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남자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뒤에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냥 남편이라 주님, 신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찢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당시 이 시대는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1세기에 있다면 여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하면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사람 수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안 들어간다고요.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종이 된 것처럼 내 몸을 깨뜨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에 양반들에게 내 노비한테 밥상 차려줘,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이걸 요구한다는 건 반상의 질서로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영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왜 두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이야기해주고,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까지 살던, 세상에서 익숙해지고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의 습성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에서 익숙한 삶, 다른 사람들과 익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서 일상을 살아가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쟤네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없다?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쟤네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난 그 일상에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단번에 안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삶의 습성은 유지한 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런 거짓 선생님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자, 아데미 여시를 섬기는 건 우리의 생계를 위함이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겨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아데미 여신 섬기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번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11조 내고,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죠. 아데미 여신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사회에서요, 모두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매우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구체적인 일상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팔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너희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냐?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술과 돈과 성공에 취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전창기들과 성매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너희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요, 신사참배를 했어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성공은 불가능했고요. 오히려 잡혀가고 생계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난감했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목사들이 모여서 답을 내려줬어요. 뭐라고 내려줬냐면,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일 뿐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땅땅땅. 이렇게 목사들이 답을 내려줬어요. 제27차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목사들이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다 같이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니었겠어요?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를 예배해도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면서 사회적 성공도 꿈꾸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삶도 보장받고 그리고 예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하고 그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거죠. 신사참배 위에 세워진 교회. 자,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들이요,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단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만 쏙 빼고. 이런 얘기 쏙 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예수를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이런 말을 못 할 수가 없죠. 이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분들이 계시죠.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노예에서 다 쫓겨납니다. 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책임지겠습니까? 다 쫓아내요. 뭐 이단으로 몰리기도 하고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도 같은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 문 닫으면 책임질 거냐고. 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신사참배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만 유독 그러냐고. 당신들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내요. 쫓겨납니다. 바울이 그 일제강점기 때 있었다면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들리는 외침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설교자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거. 부동산 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의 눈물을 담보로 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11조를 제일 많이 낼걸요? 그래서 뭐 교회 건축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위에 세워진 교회.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들, 신사를 참배하는 일제강점기 성도들의 모습들, 여전히 투기와 여전히 물질적 탐욕에 길들여져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도 뭐 이런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요? 나는 마음으로 진짜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아닐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한번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성적, 대학, 취업, 결혼 등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기준을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복음 안에서 다시 질문 던지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돈의 힘 앞에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우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다시 질문 던지고 고민해 보고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될 때 그 전에 이미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복음 안에서 깊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까? 부부와 가족 관계가 우리 부부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확장된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또 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나누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굳이 관계를 맺어야 되나? 우리 가정이 부부가 두 사람이 화목하면 되지 꼭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확장돼야 되나?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고난과 지치고 상처받은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 방어 기제가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진지하게 복음 안에서 질문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굳이 뭐 꼭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외칠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외칠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뭐 꼭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이렇게 외칠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굳이 내가 꼭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걷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은 진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익숙한 삶의 방식,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 나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자기 편안한 방식과 나에게 익숙한 방식과 내가 옳은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과연 합당한가? 그것이 복음 안에서 과연 예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인가?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요, 우리 본성에 대해서 낯선 이야기예요. 우리 본성에 대해서 낯선 이야기가 믿음이라고요. 세상에서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 세상과 낯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낯설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 적색 경고 신호를 발해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여러분들의 24시간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다시 고민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낯설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 나는 뭐 하고 이제 나는 뭐 또 내 나름대로 또 살아가면 되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치실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서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나누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었는지, 무엇을 복음 안에서 다시 질문 던져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눠보세요. 공격하지 마시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러지 마시고 나눠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질문하고 점검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요, 복음 안에서 다시 고민되기를, 그리고 세상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낯설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